예, 오늘은 결단하라. 다시는 땅을 보지 않겠다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장훈 농구선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구선수가 아니라 이제 연예인이 됐지 않습니까? 서장훈, 이상민도 연예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우지원, 옛날에 어디 그 농구팀에 있었죠, 다들? 예, 연세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허동택 트리오, 허재, 김유택, 강동희, 그 트리오가 기아에 있을 때, 중앙대에 있다가 기아에 있다가 그 팀이 항상 우승을 했었어요. 20년 전에요. 항상 우승하다가 그걸 무너뜨린 게 바로 연세대 농구팀입니다. 그 연세대, 그 무명의 연세대 팀을 그전에는 중앙대가 이기다가 그렇게 이겨냈던 감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최희암 감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 타임을 하는데 실업팀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 팀이 작전 타임을 하는데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감독이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팬이 없다면 너희는 5명이 하는 공놀이에 불과해. 너희들 지금 장난이라고 팬이 없다면 장난한 거야. 아무 가치도 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팬들이 있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가치 없는 공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5명이 사는 공놀이에 불과한 삶인 겁니다. 미국의 어떤 그 법원에서 이렇게 서기가 있었답니다. 서기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있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막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남편이 늦잠을 자니까 막 깨웠대요. 일어나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캐시 여기 어디야? 지금 몇 시지? 그랬대요. 남편이. 그 남편을 중상을 입힌 거예요. 아내가 막 밟아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왜 그런 일로 때렸냐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왜냐면 제 이름이 수잔이거든요. 자기 아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 이름 부르면서 여기 어디야? 지금 몇 시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타한 사고로 부부 폭력으로 이렇게 재판에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과 우리의 비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은밀한 비밀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의 문제예요. 헌금 생활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건 사실 물질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에 기도를 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게 더 마지막에 완성되더라고요. 오히려 제일 쉬운 건 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제일 쉬워요. 남이 봐주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밀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 신앙에서 가장 마지막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살다면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뭐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용맹스러워라. 끝까지 용서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교는 좋은 설교예요? 나쁜 설교예요? 별로 안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중간에 남의 왕한테 자기 아내를 성접대를 위해서 바쳤어요. 2번이나,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 하녀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고 걔를 키웠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 여러분,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다윗 얘기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은 욕망합니다. 다윗은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유의 설교는 수준 낮은 설교라니까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아내를 완전히 갖고 싶어서 그 아내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두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명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걸로 보면. 근데 그 두 명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믿음의 선물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러지고 죄로 무너질 때마다 다시 자기 스스로를 점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대단하다라고 이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꾸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면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눈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1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죠. 19절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20절의 시작은 뭐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능성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땅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의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돈 벌겠다고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됐다.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절대 너희들 보물을, 땅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절대 밑빠진 독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돈 못 번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라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노력한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예? 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땅의 가치는, 땅에서 돈을 묻어두는 사람은 내가 누리고 내가 주인 되고 안락하고 편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단으로 돈을 쓴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땅의 원리 때문에 돈을 벌고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우월해지기 위해서 계속 자기 스스로, 심지어 자기 명예 때문에 자존심도 포기하고
그 돈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나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모든 시간, 재능, 물질 사용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 하늘 나라를 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세금을 내라고 23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22만 3천 몇백 몇십 원이에요. 왜 23만 원을 주셨을까요? 7천 몇백 원은 너 용돈이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있다가 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에 가면 안 받아주잖아요, 돈을. 그래서 수도 요금 덩어리 큰 거만 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제가 슬금슬금 쓰다가 걸렸어요, 어머니한테. 됨통 혼났어요. 근데 그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슬금슬금 쓰다가. 그런데 다 써놓고 제가 그 돈 메꾸기 위해서 막 알바를 했어요. 막 노가다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메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아유,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돈 모아고 벌어가지고 내가 메꿨어. 난 정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내가 써먹고 하나님께 드릴 건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거를 드리면서 자랑해요. 네? 그게 바로 땅의 보물을 쓰는 사람이에요. 땅에다가 내 거 다 써놓고 하나님께 쓸 거는 없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 100만 원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써 주셨는데 다 써먹고 이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가만해요? 왜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피해서 이 설교, 이 예화는 안 들으려는데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죠, 저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보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러니 매일 도둑질 당하지. 쌀벌레들이 와서 먹고 있지. 종과 동록이 해하면서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지. 바보야.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내가 지배하고 싶다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지금 내 마음, 내 물질, 내 재능과 시간, 천국의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데요. 자꾸 우리 눈은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죠?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한 발짝도 걸지 못하고 그 중간지대에서 눈은 세상 보고 몸뚱아리는 이쪽 보고 고개 돌렸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아무 영향력도 아무 열매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의 눈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눈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 눈이 계속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눈을 자꾸 땅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등산을 가면은 저는 산삼이 있어도 산삼을 못 봐요. 근데 저 아는 제 동료분은 어려서부터 충남 청양 아시죠? 청양 그쪽이 칠갑산 있는 데인가요?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또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 갔다 오면 장내삼 몇 뿌리는 기본이에요. 나는 그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왜? 나는 안목이 없어서요. 근데 그분은 안목이 있어서 장내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목이 뭘 찾는데 눈이 밝아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맨날 유튜브 보면서 허무맹랑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맨날 우리 귀로 맨날 이상한 거 들으면서 맨날 분열시키는 얘기,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나는 별로 나쁜 놈 아니네. 너무 나쁜 놈이 많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과 귀가 사탄의 종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약 먹는 거 좋은 거 먹어.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남도 보기에 좋은 거지. 이 약이면 다홍치마야. 좋은 거 사. 존중받아야 재밌잖아. 인정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한테 이익된 것만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과 명예를 위해서 자꾸 엉뚱한 것에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저를 낙심시켰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키는 한 자 키워주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허무맹랑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 않는 꿈 꾸지 말고요. 하나님의 세운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 부지런한 사람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냐고. 귀신 쫓아낸다고 죽도록 때려가지고 죽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아니, 병원에 보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리려 하지 마세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사탄이 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천사들이 받아줄 수도 있고 그냥 착지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 안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력이라는 질서를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방법으로 지중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신앙으로 극복해버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거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기쁘고 행복한 것 플러스 연애하게 되면 플러스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울까? 그 사람이 마음을 변심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식으면 어떡할까? 나의 사랑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이 두려운 건 뭐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 염려가 왜 생기고 내일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선한 수치심이 생겨요. 내 죄 짓는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는,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해야 예수님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평온함이 그래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 걱정이 두려울까요?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형이상학적으로 치열하고 그래도 땅에서 살아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막습니다. 제 조카 정혁이라고 지금 이제 데이 되죠. 이제 곧 있으면. 걔가 어릴 때 걔 외삼촌이 그 코란도 군용 차량 비슷한 거 있으면은 그 외삼촌이 태풍 부대 나왔어요. 28사단. 태풍! 그 격리하는 걸 가르쳤어요. 3살짜리 꼬마애가 코란도만 지나가면 태풍 격리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런데 도로에서, 일산 그 큰 도로 있는데 코란도가 저기 있다고 차가 좋다고 길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잡았어요. 얘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실까요?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내 모습, 내가 좋아서 나간 그 모습,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문제, 하나님이 더 나빠질까봐 막고 계시는 그런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결 방법을 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문제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무작위로 20%를 선택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에서.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여기 아이들 명단을 주면서 20%의 아이들이, 얘네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야. IQ가 최상위급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작위로 뽑았는데도. 그리고 8개월 있다가 그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20%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똑똑하니까 넌 똑똑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걸 바로 로젠탈 교수가,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했던 로젠탈 효과라고, 피그말리온 효과도 비슷한 거죠. 그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낙관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자존감이 강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20%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맞아, 바로 그 20%가 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데 나를 찍어가지고, 똑같은데 아브라함을 찍어갖고, 똑같은데 다윗을 찍어가지고, 얘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걷고 있는 것 마냥 힘들다고 험하고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성시교독 때도 읽고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오늘 26절부터 34절까지 하실 말씀이 뭐예요? 얼마나 예를 많이 들었어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뭐 얼마나 아궁에 던지는 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얘네들도 해주는데 너네 좀 걱정 좀 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 제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너희들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라. 희망의 근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거 있는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이미 마태복음 6장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예수님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고 신영복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사색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여러분, 우리가 독서하고 학습하고 생각해서 머리로 말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과 느낌으로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손과 머리, 가슴, 손발 가운데 가장 공평한 것이 손발, 즉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은 누구에게나 나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나이만큼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많은 살면서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탄탄대로 승승장구로 살았던 것, 그런 경험보다는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 이렇게 맵고 짜고 쓴 경험이 더 값지고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과 발의 경험을 말하십시오.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좀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내 두 손이 모아지지 않으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머리로 말하는 사람의 힘이 너무 셉니다. 다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지 자식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돈만 귀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어가요,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내일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내일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 가지고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면요, 오늘부터 나의 발걸음을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요, 경험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간증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 해주시더라. 이 경험과 간증이 나오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